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17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167장, 통합찬송가는 157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157장에 있습니다. 16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165장, 통합 찬송가는 155장에 있습니다. 155장에 있습니다. 16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통합찬송가는 159장이 있습니다. 16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와 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인도하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 민족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이 속기를 베푸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심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한 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아버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이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주요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진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제일 먼저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녘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딱 가서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돌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서워서 함부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말을 그들도 역시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역시 바로 믿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럼 또한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혹시 환상이 아닌지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때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줄었어요. 이게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마음의 완악함이 풀려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누가 그래요? 믿으라 해도 억지로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도 뭐 했습니까? 만났는데도 못 믿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환상에 지금 헤매이는 건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변하여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좀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무엇이라 이야기해도 내가 저놈의 인간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러고 있으면 들릴까요? 이게 참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마음이 참 재밌습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되겠어. 뭐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이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자 함께하고자 할 때에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낙심하고 절망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한 가지 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뭐 했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가 마음이 다치면 누가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 가! 그러더라고. 안 듣겠대요. 듣기 싫대요. 목사님 안 그래도 마음 상해 죽겠는데 뭐 그딴 얘기합니까? 다 어차피 뭐 그냥 다 괜찮아 이야기 할 거.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어갈 수가 우리의 마음은요 거기까지는 열려야 된다.
믿어지고 확신한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까지는 열려 있어야 그 말씀도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누가에게 실망하게 돼서 교회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는 때가 있으면, 그때가 다가올 때도 어디에 꼭 있으셔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에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그냥 난 대충 할래. 그냥 세상에 가서 위로받고자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걸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결국 뭐만 돌아올까요? 남은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슬픔을, 얼마나 그 아픔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의 슬픔이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은혜가,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슬픔에 휩싸이다 보면 문제는 제대로 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나의 감정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막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다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교구에서 막 이렇게 교구에서 이제 교구장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또 누군지 찾지 마셔요, 제발. 이제 한참 이제 찬양인도 하고 막 이러고 하셔야 되는데 신방을 갔는데, 예. 제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 때문에 막 이제 뭐 아파트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이제 몇 장 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401동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솔직히 너무 웃겨갖고 웃으면 안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혼자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툭 치면서 여쭤봤어요. 요즘 뭐 401동 모으고 계신가 봐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몰라요. 저도 맨날 요즘 하도 몇 동 이것만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장보다 동이 나오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래요. 내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져있고 내 아픔이라는 감정에 빠져있으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뭐만 가지고 봐요? 아픔을 가지고 보고 슬픔을 가지고 보고.
물질이라는 관념에 내가 빠져 있으면 물질이라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잣대로 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 가운데 보면서 그게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실망했을 것 같습니까? 왜 절망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아파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착각했냐면, 아, 드디어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저 로마의 지금 지배하에 있는 이것을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고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쫙 해갖고 야, 그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독립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 아, 영의정은 내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 힘을 가진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할 걱정은 없겠구나? 그죠?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요거 좀 바꿔서 야,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저렇게 먹이는데 나한테 지금 좀 많이 있네? 요거 딱 하면 나는 뭐는 걱정 없겠구나? 그죠? 궁핍할 걱정은 없겠구나. 나의 풍요로움과 윤택한 삶은 보장이 되는구나. 야, 한마디로 나는 요즘 애들이 로또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로또 잡았다. 저 예수님만 쫓아가면 나에겐 풍요로운 삶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 할 걱정이 없겠구나? 아플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플 걱정 없고 나는 건강할 무병장수하면서 딩가딩가딩가 살겠구나. 야,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가야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로마의 병정의 그 창 아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주고 윤택한 삶을 주며 근심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다 놓고 그 맨몸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내 풍요로움은 다 어디 갔지? 그 기적의 역사들은 다 어디 갔지? 낙심합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죽은 자마저 살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무병장수의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의 실망이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는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야 나는 무병장수하기만을 원해. 나는 우리의 풍요로움만을 원해. 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원해라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실망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는데 질병을 낫는 것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정치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로워봤자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누구 겁니까? 그거 어차피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건강함과 이 세상의 무병장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얼굴 볼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뭐 앞으로는 120세 이야기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반주자님은 앞으로 뭐 그나마 제일 젊어요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혹시 있을지 몰라. 근데 저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건강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앞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100년이 길어요? 영원한 생명이 길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겁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이것만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아는 사람들이 낙심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든 이 온 세상에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심을 풀어주시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3년 전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이 찢어질 때까지 가득 찬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우시며 먹이게 하시고 나눠주시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첫사랑을 회복한 제자들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맞습니다. 여러분,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볼 때마다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그는 사내들의 공회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돌아섰던 그 제자들, 그 발걸음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 봅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그 찬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찬양했던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찬양하면서 조금 찬양만 길어지면 어떻게 해?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시계 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기냐, 오늘따라 뭐 이렇게 뭐 음정 박자 다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 꿀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오늘따라 뭐한 것 같네, 저거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 들면 우리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복음을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다 못해 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열정이 식다 못해 얼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그 순수한 사랑, 우리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먹이신 이유는요, 먹음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신앙, 회복함을 잊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아서 능력을 얻어서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손길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사랑을 붙잡고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안개를 거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선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하는 사랑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만 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온 노으라 하시었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는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같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주님의 역사함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착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어서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십자가 빌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삼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인사하실 때 이따 좀 나가면서 우리 저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로 지금 말고 이따 나갈 때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면 미국에서는 보통 이 해피 이스터라고 해갖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많은 인사들을 합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제목이 그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억하며 부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사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지키신다 약속하셨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에도 내가 너를 지키시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시며 보호하심이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심령을 기억하사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가정가정 그 모든 행하는 길들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